우리가 사무엘하 10장에서는요, 다윗이 이 암몬의 그 어떤 언약들을 지키기 위해서 암몬과 함께 그들에게 참된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으나 그들이 다윗의 어떤 그 선처들을, 어떤 선대함들을 오해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에 다윗이 부각되기보다도 그 다윗의 가장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더 이렇게 부각되는 내용이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9장부터 어떤 9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다윗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이 어떤 용병을 취함으로써 그 아람 사람들을 어떤 좀 용병으로 데려와서 그 다윗성의 앞과 뒤를 완전히 포위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기를 뜻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에 11절부터 12절까지 이 요압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 그가 행하실 것이다, 어떤 신앙적 확신들을 선포함으로써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암몬 사람이 고용한 아람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 아람 사람도 암몬 사람들도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 암몬 사람들이 다른 이 아람 사람들이 헷갈리네요. 이 아람 사람들이 다시 집결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14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그러면 순서대로 가면은 우리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다루면서 11장을 가야 되는데, 오늘 그냥 이 15절과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같이 11장으로 가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1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11장 1절을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랍바가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랍바의 상황과 예루살렘의 상황들이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느냐의 어떤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랍바에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랍바를 에워쌌다라는 그 어떤 그 시기적 배경은 어떤 거예요?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고 11장의 1절에서 지금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10장에서 15절에서 19절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면은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그 다윗에게 알립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지금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쳤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요압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아람 사람과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아람 사람이 도망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람 사람이 다시 하닷 에셀을 다시 그들을 사람을 보내어서 모아가지고 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헬람에 이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들어오는 이 찰나에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연상해 봐야 돼요. 자, 왜 사무엘하 10장에서는
다윗이 직접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요압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아주 잘 군대를 이끌어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들이 침범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이때는 지휘를 합니다. 그게 17절이었어요. 10장 17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서 헬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 2차 전쟁이죠. 다윗이 직접 이 전쟁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그 군 사령관 소박을 치며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엄청난 대승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해가 돌아와서 다시 왕들이 출전할 때에라고 얘기합니다. 자, 분명히 똑같은 전쟁입니다. 이 똑같은 전쟁 상황에서 사무엘하 10장 17절에는 다윗이 직접 개입해서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됩니다. 근데 이 왕들이 출전한 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10장뿐만 아니라 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을 크게 물리쳤어요. 그리고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군사적 어떤 입지가 아주 강하게 구축되는 가운데서도 다윗에게는 패배라는 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출전한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고대 근동의 어떤 우기,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그 시기가 지난 봄이 오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봄이 오는 그때. 그래서 해가 돌아와서 할 때 여기 보면은 열왕기상 20장에서 22절, 26절에는 이 해가 돌아와서라는 표현을 똑같이 써요. 이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수확기, 그러니까 많은 곡식들과 많은 풀들이 자라나는 그런 봄 사이의 기간으로서 겨울에 어떤 우기, 비가 많이 오는 그때가 끝나는 날씨가 따뜻해 해가 지는 또 건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바로 해가 돌아와서 왕이 출전한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도 in the spring이라고 해가지고 이 봄의 어떤 시기를 알리는 이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이 출전한 때라는 것은 이때 고대 근동에서 군대가 원장을 떠나기 적합한 계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전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에 이 라빠라는 이 암몬의 이 수도를 치지 못했던 것은 그 시기가 바로 우기였어요.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적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라빠라는 성이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무너지지 않은,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곳, 그리고 지형상으로도 우기였기 때문에 전쟁하기에 적합한 계절이 아닌 것으로 알고 그것을 남겨두었어요. 그러나 그 해가 돌아와 지금 왕들이 출전한 때에 라는 표현은 전쟁하기에 지금 때마침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라빠 성을 지금 에워싸고 있어요.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당시에 그 대적 암몬과 전면적인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뒷말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이 출전한 때에는 정말 다윗에게는 어쩌면은 정말 승승장구하고 풍성한 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끝난 게임이야. 이 게임은,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게임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이 걸어왔던 그 시간들을 봤을 때의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에는 다윗이 지금 왕성한 때예요. 다윗의 전성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에게는 크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지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 이렇게 지금까지 다윗이 암몬과 전투가 다시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수도 라빠를 함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다윗은 지금 아무런 어떤 움직임 없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2절을 보면은 저녁 때에 늦잠을 잔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왜 성경에서 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은 제가 이제 사무엘하를 이렇게 쫙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때 이 본문만은 좀 하고 싶지 않다. 이 본문만은 좀 제가 꺼려했던 본문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막장 드라마 같은 어떤 내용들이 이 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좀 설교하기가 참 많이 꺼리고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흥미는 좀 이렇게 막장 드라마나 어떤 이렇게 좀 선정적인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 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좀 가져다 주냐라는 것에 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늦잠을 자고 침상에 일어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가한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라빠성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는 한 여인이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다윗에게는 사고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다윗의 마음은 이미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다윗의 마음에 이미 안착된 것 같아요.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는 어떤 군대, 어떤 그 군대 장관인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밧세바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신에게 지금 전장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자, 지금 다윗의 내적인 상황에서는요,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그 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다윗이 지금 다윗의 어떤 영적 상태로 봤을 때는 신앙적 해이와 정신적 나태에서 비롯된 이 필연적 사고였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되게 평안한 때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봤을 때에 다윗의 어떤 사고를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11장 1절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한 그때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다윗의 지금 심적으로 되게 신앙적으로 해이해져 있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이 상황을 왜 부각시키냐면은 이때 이 내적인 이 상황이 벌어지는 이 사건의 중요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어떤 때였냐면은 해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출전한 때라는 거예요. 가장 평안한 그때에, 가장 안정적이고 다윗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어서 그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있을 때에 7장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은 어땠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던 것이 가장 하나님께 주셨던 그 평안한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한 그때에 가장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지고 완벽한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옥상 위에 올라가서 왕궁을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면서 뭘 본 거예요? 어떤 상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은 외적인 상황을 먼저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적인 상황이 뭐예요? 다윗의 상태를 얘기했을 때에 다윗의 외적인 상태와 내적인 상태를 지금 이렇게 펼쳐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그때에 우기가 지나 건기에 많은 수확물들과 봄이 오는 그때에 파릇파릇 나는 그때에 지금 다윗에게는 어떠한 내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희들은 볼지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그 영적인 상태에, 그러니까 어느 때에 가장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요,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 믿지 않겠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대적, 역사적 상황들을 펼쳐보면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새벽 기도하며 수요 예배 드리며 철야를 하며 예수를 믿었던 그 시기가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지낼만 하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것이 아닌가. 이때가 중요한 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외적인 이 상태를 살펴봤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흔들렸는지, 어느 지점에서 흔들렸는지를 성경이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범죄의 시기와 이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시기는 언제였어요?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한 그 시기. 그 배경은 어땠어요?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때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지 않고 그 라빠성을 에워싸았을 때에 출전했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성경이 오늘 제가 가장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안타까웠던 본문이 바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빠성을 에워싸야 될 이스라엘 군대에 다윗이 있어야 될 그 시대, 그 어떤 외적 상황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네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라고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뱀의 말을 들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참 지혜롭고 좀 탐스럽게 생긴 그 나무를 보고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바로 심히 아름다운 보인지라라는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보다라는 이 마르에라는 동사예요. 보다. 근데 이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 마르에가 이제 생김새, 모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
이 라해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명사가 바로 마르에예요. 마르에. 그래서 이미 이 동사 보다라는 이 동사가 명사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는 생김새, 모습으로 어떤 고정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고정된 의미.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 명사로서 사용된 것이 다윗에게는 이미 여인의 모습이 이미 고정된 것으로 각인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쓱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지나가는 보면 그냥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는 이것이 이 동사가 파생된 이 명사로서 완전히 굳혀진 것은 뭐예요?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딱 각인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사고가 터지고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청소년들 이렇게 사역하고 청소년들 성교육할 때에 되게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많은 얘기들도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요,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말 한마디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다고 봐요. 뭐냐면요, 볼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명사로 바뀌는 순간, 이것이 고정된 순간, 내 마음속에 딱 각인된 순간은 이미 끝난 거예요. 바로 다윗이 바로 이 지점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내적인 상태가 어떻다고요, 지금? 지금 외적인 상태는 뭐였어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한 그때에 아주 풍성한 그때, 외적으로는 풍족한 그때에 다윗의 내적인 상태를 지금 현미경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다윗에게는 마르에 각인된 거예요. 그 모습과 형상, 생김새, 모양들이 그 여인의 모습이 자기 마음속에 딱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사로 들어와 버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예요? 가장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해해질 수 있는 그때에 우리가 한순간에 죄악이 이렇게 굳어져 버리고 멈춰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이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길게 나오냐? 한 번 이렇게 시작된 것은 다윗에게는 끊지 못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맙니다. 결국은 이 아내를 취하고 또 임신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발각될까 봐. 왜냐하면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이게 이 모습, 자기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다른 전쟁에 보내어서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그런 지경까지 벌어지는 막장 드라마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도 어떤 옛날에 밥상 차리는 남자라는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어린 초등학생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막장이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청률도 가장 높았고 또 그런 드라마가, 그래서 우리 집 딸내미도 막장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할까? 왜 좋아할까? 왜냐? 이게 우리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남의 집 얘기가 아니고 옆집 얘기가 아니고 다른 세상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언제든지 이것이 침범하고 들어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느 때에 무엇을 우리가 어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들이 출전할 그때가 가장 풍성한 그때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지. 그리고 다윗이 죄악에 한 번 이렇게 사로잡히면은 점점 적극적으로 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이자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하게 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해 주실 때에, 다윗의 어떤 그 여정을 보면은 그 힘든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변치 않았던 그 다윗을 볼 때에 이미 사무엘하 10장에서 저는 그것을 예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예견이었냐면은 다윗이 언급이 없어요. 요압이 암몬 전쟁에 나가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면서 요압의 어떤 신앙적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10장 내용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출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 전쟁도 요압이 나갔었어요. 이미 이때부터 다윗은 예견되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해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항상 이기게 하셨으니까는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돼. 뭐 요압이 알아서 잘 해주는데 하면서 그때에 왕들이 그 출전한 그때에 자기 자신의 영적 해이와 또 도덕적 해이까지 자기 자신에게 침범하지 않았나.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귀한 자녀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경각심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진 이 어두운 것들, 이 악한 것들, 이 어리석은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에게 또 한 번 경각심을 올려주는 것 같아요. 죄악에 한번 사로잡히면 점점 더 그 죄악은 적극적으로 죄를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으면서 가장 큰 리스크였던 이 시기를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장 평안한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이러한 외적인 상황이 펼쳐질 때에 우리의 내적인 상황들은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동사로 쓰이지 않고 동사에 파생된 명사로 쓰였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 모양과 그 생김새를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겼더라. 탐스럽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펼쳐지는 모든 그 현상 가운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겨지는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또한 깨어있는 그런 거룩한 신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했던 그 시기와 그 배경들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풍성한 그때에, 가장 승승장구하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가장 평안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이것저것들을 훑어보고 다닐 것인가.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어지럽고 그리고 악하고 너무나도 문란하며 너무나도 향락에 빠져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신자들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가장 한국교회도 이 평안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거룩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들을 각인시키지 말고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들을 가슴속에 담지 말라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족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